자, 이계명입니다. 오늘로 마무리하고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풀었습니다. 우리는 이계명을 통해서 이 계명이 요청하는 바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았다 하는 거기에서 넘어선다라고 했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탐욕을 경계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결국 욕심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탐욕에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심화해서 적용했는데 신앙의 목적에 대한 규정이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신앙은 인간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마저 수단으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서 열심을 부리고 또 헌신하는 것 역시 신에 대한 사랑의 발로가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 함으로 신의 능력을 불러들이겠다, 소위 말하는 신통력을 일으켜 보겠다 하는 그런 법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부리는 비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자기 아들을 심지어 불에 태워드리는 그런 극단적인 형태의 우상 숭배까지 횡행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이거 배워가지고 따라한 경우도 있다고 성경에 나오지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부릴 수 있어. 이런 인간의 정신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건데요. 참된 신앙이란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내 안에 신의 성품을 이루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추구하는 거다. 그게 신앙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해 형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성숙하고 변해감으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현시해내는 것이다. 이게 신앙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어도 이 계명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아주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서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과 신앙의 편리주의에 관한 건데 이거는 제가 1계명에서도 언급했던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그런 행위 속에는 신앙의 길들을 내가 스스로 정하겠다는 인간의 교만이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죠. 계시를 거절하고 인본주의의 종교를 택하겠다는 건데 결국 신을 섬기지만 그 모든 길들을 내가 정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그들을 경계하시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시내산에서 만났었고 40년 전 이야기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 말씀을 들려줬다. 계시가 발생할 그때에 너희가 내 형상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은 주고 너희와 만나기는 했지만 너희들은 그 어떤 것도 내게 대한 형상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은 계시의 결과가 아니라 네가 생각했던 것의 발로일 뿐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깊이 명심해라. 깊이 명심해라. 단도리에 단도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 적 없다. 너희들은 나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무슨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19절에는 똑같은 내용을 미혹을 받아, 즉 네가 네 스스로를 미혹해서 이렇게 하나님 좀 요래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자꾸 상상하게 된다는, 자기 생각을 갖다 붙인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우상화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행위 이전에 우리의 내면이 먼저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경계하시고 또 엄중하게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우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갖다 빗대기도 하고 그러지요. 왜 그랬을까? 굳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편리주의 때문입니다.
편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여기에 신이 있는 곳이 돼버리니까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성별이 되죠. 그죠? 그러면 신은 어디에 가서 생각하면 돼요? 거기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신이 여기 있는 곳이 되니까. 즉 신앙의 행위라는 것이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쉬워지죠. 신이 여기에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잘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신을 생각하고 거기에 가서 내 정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편리한 방식입니까? 거기에 가는 것만으로도 신앙의 행위가 되고 일단 거기를 벗어나게 되면 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가야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점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뇌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신앙의 이원주의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게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낯설질 않습니다. 삶을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로 딱 양분해 놓고 예배 드릴 때 예전에,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저 악한 세상에 가서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죠. 그죠? 여기는 안 악합니까? 우리도 얼마나 악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딱 양분해 놓고 우리가 교회살이와 세상살이 이렇게 딱 불어내 놓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교회에 와서는 교회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만 잘 지켜 행하면 내 신앙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신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서만 잘 섬기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 당대에 이스라엘 주변으로 전부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신앙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절대로 내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여기에만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서는 믿는 척하고 실제 자기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은 내 앞에서 가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예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시도하지 마라. 내가 천지를 다 지었는데 천지 어디에 내가 없는 곳이 있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어느 곳에 네가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 눈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근데 어디에 신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소롭게 보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정한 곳에만 매여 계시지 아니하고 스스로 기뻐하시는 그 어떤 곳에도 당신의 거룩한 임재를 드러내실 수가 있죠. 가시떨기 나무만 있어도 거기에 타오르는 불꽃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는 않아요. 참 놀랍고 신비로운 임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다윗은 이 깊은 진리를 깨닫고 나서 시편 139편인가요? 이렇게 노래했죠. 여호와여, 주님께서는 나를 살펴보고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날 때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 다 간파하고 계십니다. 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까지도 주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를 안수하시, 손을 올려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해서 내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 한 가지 내가 확신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 이 천하 만물 어디에서도 나 따로 거할 수 있는 데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요. 내가 스월에 끌려 내려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서도 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기는 하나님 없다 말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주님은 거기서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 오른손을 붙들며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신 걸 안 겁니다. 그러니 어디에 내가 그냥 뭐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만 주님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탄한 신앙이냐 하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결국 우상을 만드는 행동이 드러내는 본질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방식을 내가 정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여기 우상 만들어 놓고 여기서만 잘하면 만족하세요. 좀 제발. 잘해드리잖아요. 잘 모시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벗어나면 못 본 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인본주의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 유행처럼 지금 번져 있는 교회 없는 신앙생활, 교회 안 오고 유튜브 교회 다니는 분들 있죠, 그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체제는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셔서 주께서는 모이라고 하셨고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하셨고, 이 체제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믿는 신자들이 한 신앙 가운데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를 주님은 친히 내 몸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선명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몸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듯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몸으로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곳에서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교회에 내 몸이 헌신하며 함께 예배하고 충성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생적으로 뭔가를 해내더라도 그걸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족 못 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거룩한 행위를 하고 무슨 것을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기 아들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피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 만족하시면 되지 라고 하는 이 신앙의 방식은 계시의 신앙과는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러니 계시의 종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영웅적인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선지자가 말했죠. 참된 신앙은 계시를 따르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자라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참되고 바른 신앙생활의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고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되어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를 따르는 신앙은 성경의 신앙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네 가지 마음, 그 마음에 따라 말씀은 전혀 다른 결과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길가밭이 있고 바위에 비유되기도 하고 그다음 가시떨기에 비유되기도 하고 좋은 땅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세 가지는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안 받은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다 아시니까 좋은 땅 하나만 얘기하면 좋은 땅의 특성이 뭡니까? 일단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내해야 하는 인내.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는 힘겹습니다. 왜? 세상의 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산다고 아이고 잘 산다 칭찬하고 세상이 그럴 줄 압니까?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른다 그럽니다. 저 바보들 아니야?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인내의 결과가 뭐냐? 주께서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반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판단하고 말씀으로 선택하고 순종합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와 영혼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유지되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벗어난 어떤 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웅적인 행위도 아무리 대단한 헌신도 계시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자기 열심일 뿐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행동을 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냉철하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목적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의 신앙이고 말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무슨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만 경건한 척하는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거룩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헌신을 받으시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성전 삼아 거기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예배의 처소, 그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또 붙들고 의지하며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의 거룩한 울림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치열하고도 절박하고도 간절한 소원, 그것이 바로 계시의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외향적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오늘날의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형상 없는 우상을 만듭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분별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 형상은 없는데 무형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쪽으로 자꾸 유도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물론 그것도 서론에서부터 말씀드려 온 것이기는 하지만 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뭔데? 다 행복하자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십자가 신앙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어떤 전도 집회 같은 데도 가보면 타이틀을 사랑과 행복으로의 초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끼어들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참 신앙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주님의 죽으심 본받아 고난받는데 놀랍게도 우리 속에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걸 느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한테 조롱하듯 묻지 않습니까? 뭔 재미로 사노? 예수 믿는 재미로 살지. 예수 믿는 것 속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이 땅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읽으셨죠, 그죠? 그게 우리 거란 말이거든요. 이 땅에 로또 당첨된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환희와 이 엑사이팅한 이 느낌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게 계시의 신앙입니다. 계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 속에 우리의 영혼이 거하게 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앙의 행복과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요, 해외에 교회 100개 세우는 게 목표래요. 교회의 목표. 그런 게 하나의 뭐가 됩니까? 무형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인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100개 그 목표 지향적인 어떤 이런 것들, 이 모든 매양들에 다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계시의 말씀이 오늘 나를 이끌고자 하시는 그 길을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이 오늘까지 이렇게 이끄시다가 야, 내일은 길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하면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것 내려놓고 좌양좌 할 수 있고 우양무 할 수 있고 뒤로 돌아 할 수 있는, 이게 계시의 신앙이에요. 이 땅에 우리를 붙들어 둘 수 있는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신앙이 그것이 참된 계시의 신앙인 거죠. 우리의 영혼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일에 나는, 내 영혼은 진심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며 동참하고 있는가? 정직하고 날카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식상에도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말씀해도 그 말씀을 맛보고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똑같은 말씀이라는 단어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깊이와 맛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맛을 누리십시오. 그 맛을 맛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것을 맛보고 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시시해집니다. 너무도 명확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생명과 또 놀라운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고 소망과 또 기쁨으로 함께 동행하는 50년의 신앙의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딴 것보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이 바로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성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8번째 열매인 온유입니다. 온유는 히브리어인 아나와에서 유래한 단어로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다의 의미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로 방향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향하고 사람을 향한 올바른 자세를 뜻하기도 합니다. 성경 인물에서 온유함으로 칭찬받는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에 대항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얻어진 후천적 기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는 자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때 비로소 온유의 열매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함을 본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 최고의 문자로 평가받는 훈민정음. 하지만 창제 이후 400년이 넘도록 천대받던 글자. 이를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글자의 모습으로 만들고 한글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준 학자가 있습니다.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에 맞서 한글을 지켜낸 주시경 선생입니다. 1876년 황해도에서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1살 때 한양에 올라와 근대 학문을 접했는데 그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준 곳은 기독교 학교 배재학당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그는
학교 내 출판사에서 기독교 한글 서적을 출판하며 믿음을 키웠고 한글을 통한 민족 계몽 운동에 눈을 떴습니다. 이후 배제학당에서 만난 서재필 헐버트 선교사와 함께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을 발행했고 한글 표기법을 통일하고 국어 문법을 정립해 민족의 어를 지켜냈습니다. 기독교 학교 교사로도 꾸준히 활동했던 추시경 선생. 그의 한글 사랑과 계몽 운동의 밑바탕에 기독교 학교에서의 가르침이 있었듯이 초기 한국 교회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통해 민족을 위한 기독교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역사가 말해주는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길, 바로 지금이 새로운 기독교 학교 운동에 나설 때입니다.